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 본문은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명실공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긴 서사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전환점이기도 한데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저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매우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넘어갈까 하다가 빠뜨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도 두 명의 배신자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후에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버틸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명분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면서 억지스럽거나 인위적이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그 모든 것의 원인을 뒤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삭과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생각났는데요. 첫 번째는 이삭입니다. 한때 이삭이 나그네로 그랄이라는 지역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 목자들의 시기 때문에 우물을 계속 빼앗겼죠. 그래서 늘 후퇴할 수밖에 없는 소위 약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나중에는 오히려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수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억울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 이야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요. 그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가 꿈을 꾸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기억해내고 그를 왕에게 천거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가고 싶을 때, 나가려고 몸부림칠 때는 못 나갔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역시 중요한 점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라는 기록입니다.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억지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방식, 즉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시는 어떤 역전의 방식으로 그들이 역사의 승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앞세우기 전에 반드시 숨기시고 드러내시기 전에
반드시 인내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자,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하신다는 거죠.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무척 수동적이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어때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오해하죠. 그런데 그렇게 때로는 불신하고 오해하고 실망하는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다윗이 30세의 왕위에 올랐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은 37세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정확한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대개 15세에서 17세 정도로 축축합니다. 그러면 어림잡아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이 이 연대를 기록하면서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 하나를 드러냅니다. 사울에게는 없고 다윗에게는 있는 것, 그 하나가 바로 연단입니다. 시간입니다. 과정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에 달구고 두드리는 과정을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에게는 이 연단의 과정이 없었어요. 우리 2년 전에 사무엘상을 함께 살펴봤지만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준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었죠. 반대로 다윗에게는 약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에 달구고 두드리는 과정, 소위 연단의 과정이 허락되었고 그 덕분에 다윗은 더 깊은 영성과 리더십과 그리고 실력을 갖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인생이 답답하십니까? 혹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보면 좀 답답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만들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승 시인의 글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시인이 일본의 천년고찰 호류사라는 절을 방문했을 때 그 절을 1400년 가까이 지켜온 국목수 가문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1000년 이상 갈 수 있는 절을 짓거나 혹은 궁궐을 만드는 사람들을 국목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문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답니다. 1000년을 갈 건물을 지으려면 1000년을 견딘 나무를 써야 한다.
그리고 그런 나무를 썼다면 반드시 1000년 갈 건물을 지어야 한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견딘 나무만이 오랜 시간을 버티는 건물을 또 바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견딤이 쓰임을 결정하는 겁니다. 도자기도 마찬가지예요. 1000도에서 구워진 도자기는 1000도의 열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00도의 열이 가해지면 깨집니다. 반대로 1500도의 열 속에서 구워진 도자기는 1300도의 열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전히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가정,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이 풀리지 않고 계속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을 단순히 어떤 불행한 시간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 시간을 연단의 시간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은요, 인내와 연단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긴 시간 속에서 일하세요. 그리고 결코 하나님은 손해를 보지 않으십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 훈련에 조교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여자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약 20년 동안 매우 힘든 결혼 생활을 하셨답니다. 중매로 결혼하셨는데요. 남편이 11남매 중에 막내예요. 11남매.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남편이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의존적이었고 약했어요. 그리고 막내 며느리인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대요.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며 버티셨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매일 밤 편지를 썼대요. 보낼 수 없는 편지죠. 그런데 훗날 하나님께서 이분을 부르시고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시고 전도사가 되시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에 부임하게 되셨어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전중앙지방에 속한 교회입니다. 여자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분이 설교하실 때 한 20여 명 정도의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 연약한 성도님들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돌봄이 필요한 자기 남편처럼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 그런 성도님들만 다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도움이 다 필요한 사람들.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깨달았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그렇게 자신을 연단하셨는지. 연약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인내를 그리고 사랑을 빚어가셨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고. 우리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산책을 자주 하는데 최근에 요 밑에서 산책을 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의 담장에 이렇게 플랜카드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그 글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모든 때는 아름답습니다. 모든 때는 아름답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비로소 지나온 시간이 이해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결국 이 연단의 과정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윗이 그 긴 연단의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연단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20년 지나면 나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까요? 그걸 알았을까요? 20년만 버티면 돼?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긴 연단의 시간을 잘 버텼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라는 그 목적, 그 지위를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이 될 것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본 겁니다. 다윗이 쓴 시편 18편을 보면 표제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우리 1절과 2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20년 정말 긴 시간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긴 견딤의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통과했습니다. 언젠가는 왕이 될 거야. 그런데 지금 내 현실은 왜 이렇지가 아니라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긴 시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부르짖으면서, 때로는 새벽을 깨우면서 약속하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저 큰 바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큰 바위이시지, 나의 반석이시지. 저 멀리 요새가 보일 때는 그래, 내가 저 요새 안에 있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지. 때로는 그 광야 속에서 푸른 초장과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는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지. 그 어떤 것을 마주할 때,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긴 시간을 견딘 겁니다. 언젠가 내가 왕이 될 거야. 그 왕, 그런 정보가 아니에요. 그런 지위가 아니에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긴 시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혹은 나의 자녀들에게 아직도 여전히 어떤 고통이 계속되고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실 때도 있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고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행위가 바로 기도예요. 그 행위가 다윗처럼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묵상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다윗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때로는 소그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 예배 시간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난 그런 연단 필요 없고요. 그냥 적당히 편하게 살고 싶어요.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 나는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적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직 충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연단하셨을까요? 2절 보시면 이스라엘 대표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대표들은 다윗에게 목자요 주권자의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 주권자라는 단어는 나기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왕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왕은 멜레크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자로,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겨달라는 요청입니다. 실제로 목자라는 말은 왕에게는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결국 왕이라는 당신의 지위는 섬기는 직분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지위를 악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쓰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 지위를 악용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에 당신은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 새끼를 빼앗았다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당신은 당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악용해서 나쁜 목자, 악한 목자가 되었다는 책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기도록 창조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연단의 목적이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섬기도록 창조되었고 그 섬김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 내용을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실제로 주님은 그 섬김의 정점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살을 찢으셨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당연히 온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죠.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 이면에는 긴 인내와 견딤의 시간이 역시 있었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주님은 견디셨습니다. 저항하거나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연단은 우리가 섬김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이고 섬김 받으려는 우리의 자아가 꺾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것이 크든 적든 마침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견딤이 쓰임을 결정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너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너의 인생 가운데 연단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
견딤이 너의 쓰임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쓰임의 방향은 언제나 섬김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길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연단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은 우리의 자녀가 통과하고 있는 그 시간이 누군가를 섬기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자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을 다윗처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절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만날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가족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견딤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다윗처럼 시편 18편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좀 묵상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연단의 시간이 있다면 그리고 연단의 시간을 통과했다면 내가 어떤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는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긴 시간의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긴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 단단하게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